네, 오늘 말씀 제목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거든요. 그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예, 아름다운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기를, 빚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회개하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목적대로 어떻게 빚어갈 수 있을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1, 2절인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해서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요, 또 길잖아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함으로 돌이키라고 촉구한 것은 대단해요. 근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게 더 대단한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영적인 민감함을 예레미야가 유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8세기요, 영국 감리교 목사였던 조지 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지 회필드. 이 사람에게요, 많은 사람들이요, 좀 쉬면서 일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는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했다고 해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게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녹슬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녹슬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녹슬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볼 수 있겠죠. 2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거기서 말씀하실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토기장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요, 만들다, 형성하다, 창조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이 동사의 분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하실 때 쓰였던 그 단어가 토기장이란 단어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심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는데요. 예, 토기장이의 집이 아마 물을 구하기 쉬운 낮은 지대에 있었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은 고지대였기 때문에 내려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가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실제적인 걸 말하겠지만 또 표면적으로는요, 2차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게 배우기 위해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배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우기 위해 상대방의 눈높이까지 낮아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라는 거겠죠. 근데 오늘 1, 2절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귀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배우기 위해 자신을 낮춘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뭔가 정확히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예레미야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의문도 품지 않고 바로 순종한다라는 거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편한 그릇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냥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편한 그릇인가, 아니면은 다 따져보고 뭔가 목적과 이유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움직이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는요, 또한 이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를 낮추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목적을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3,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보니까 내려가서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니까요, 농로로 일하고 있다. 이 농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진흙을 올려놓고 도자기 만드는 데 쓰는 회전 원반이거든요. 근데 4절에 보니까요,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이제 빚고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만들던 그릇을 부숴버리고 그 흙으로 다른 진흙을 만들었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흙을 버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토기장이가요, 이 흙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버리지 않고, 그 진흙을 버리지 않고 다시 모양을 잡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버리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그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대로 두시기는 원치 않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내어 맡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거룩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지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예레미야가요, 토기장이의 손에 놓인 진흙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 손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로 보였잖아요. 예레미야가요, 토기장이의 이 그릇 작업에서 하나님의 구속 작업을 깨달은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속사에서 구속사를 깨달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도요, 이 세상 삶에서 구속사를 발견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속사를 발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학벌, 외모, 돈 등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속상해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한 나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것을 신뢰합니까? 그렇기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제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늘 말씀의 나를 비추는 삶만이 우리를 진정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와 우리 가족과 공동체 지체들이
내 뜻대로 빚어지기를 바라진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손길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그래서 내 뜻대로 빚어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시기를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선과 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7, 8절인데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해서요. 7절에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악한 민족이 있어요. 근데 그 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요, 원래는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다가도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요, 다른 민족 중에 악을 끔찍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있잖아요. 요나서를 보시면요, 니느웨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아수르의 그 나라들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 아수르라는 사람들이요. 너무 잔인하죠. 세상적으로 보면요, 못된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요, 요나의 그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회개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돌이켜서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엔 끔찍한 사람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90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어느 민족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은혜 베푸시기로 완전 작정을 하셨어요. 작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면요, 언제든지 그 복을 거두시고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대지의 제목을 하나님께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10절 때문이에요.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악한 것이라는 단어가요, 악이라는 히브리어로 단어 라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10절에 복이란 단어도 나와 있잖아요. 복이요, 히브리어로 토바라고 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악과 선, 그러니까 이게 선과 악을 뜻하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여기 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 이거 선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고 기름지고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복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악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삶을 메마르게, 어렵게, 고달프게,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악이라는 단어예요. 이 선과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따르느냐?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침서가 말씀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 보이기에는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라고 하면요, 아닌 겁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기준에는요,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서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는 늘 이 갈림길에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고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해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자기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바로 교만의 핵심이라는 거겠죠. 그게 12절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은 끝까지
자기의 옳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과 악의 기준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만이 오르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의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역사들을 보잖아요. 하나님 믿는 민족들이요, 경제적이든지 문화적, 사상적 어떤 의미로든 창대한 게 있어요. 로마도 그랬죠. 또 영국도 그랬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독일도 그랬고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미국도 창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창대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같은 창대함은 결과였을 뿐 창대함 자체가 복의 본질이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화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복을 창대함과 번영으로만 인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할 그리스도인조차 세상의 창대함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대가 창대함과 번영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창대함과 번영은 복이 아니라 자기 파멸의 지름길이 되고 말 것이다. 창대함과 번영을 목적 삼은 그대의 신앙은 무속신앙이나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이요, 로마 제국, 로마가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했잖아요. 독일, 영국, 미국을 창대케 해주셨지만 그들은 창대함 자체를 목적으로 삼다가 하나님과 신앙을 이미 잃었거나 잃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로마 없어졌죠. 독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요, 알 수 있고요.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어집니까? 길거리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요, 잡혀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또한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창대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과 신앙을 이미 잃었거나 잃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적은 하나님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정말 선과 악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지 말고 말씀에 두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악에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여전히 완악하게 행동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8절 말씀에 악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완악하게 우리가 버팅기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 회개해야 할 악은 무엇입니까?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토기장이에게 가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는 묻거나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다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정말 이 진흙된 우리들이 죄를 범하고 악으로 치닫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흙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들의 삶을 여전히 아름답게 빚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자 복된 길은
회개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민족이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재앙에서 돌이키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회개함으로써 돌이킴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창대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에 있다는 것은 정말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임을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들을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